여러분, 짝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짝퉁. 여러분, 짝퉁이 많아요. 짝퉁이란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짝퉁. 옷도 짝퉁, 가방도 짝퉁. 짝퉁이 아닌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게 짝퉁이 진실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짝퉁도 진실처럼 만들어야 사람이 또 믿어요. 여러분, 짝퉁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짝퉁, 거짓. 여러분, 보이스피싱 아시죠? 우리에게는 아직 당한 분이 안 계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안 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똑똑하다고 해서 안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어리석다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공무원도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고 보이스피싱을 담당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더라고요. 그것도 거짓입니다. 거짓.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라지가 있습니다.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인생이 되시고 진짜 성도 되시고 진짜 크리스찬 되시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짝퉁 크리스찬이 있어요. 짝퉁 크리스찬. 제발 우리 짝퉁 크리스찬이 안 되시기를 바라고, 짝퉁 아빠가 있으면 더 안 되겠지. 짝퉁 엄마, 짝퉁 목사, 짝퉁 장로, 짝퉁 권사, 짝퉁 안수집사, 짝퉁 사장님도 계셨어요. 알고 보니까 사기예요.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짝퉁으로 살아갈까? 그건 절대 쳐놓고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셔야 되죠. 그죠? 참 성도가 되셔야 돼요. 참 알곡신자. 예수님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넌 날 쫓으라 그랬어요. 넌 나를 쫓으라.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율법이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 친구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믿지 못합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와파. 그래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온 나다나엘에게 딱 보자마자 그랬어요.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이다. 리얼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여러 그렇게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놀라서,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한술 더 뜹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더 놀랍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자리에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은 진짜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은요, 참 성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참 성도다. 가짜가 아니구나. 짝퉁이 아니구나. 여러분, 참 성도, 진짜 성도, 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이어야 할까?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봅니다. 참 성도, 참 크리스찬, 참 기독교인. 첫째, 여러분 47절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옳은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참 성도 크리스찬, 온전한 크리스찬, 진짜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인은요,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간사함이. 간사함. 여러분, 간사는 다른 말로 간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누구한테 간교한 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이 간교하고 간사했습니다. 뱀이 간교하고 간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뱀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옛뱀이라고 합니다. 옛날의 그 뱀. 다시 말하면 그 뱀은 곧 사탄이었다는 얘기죠. 사탄이 간사하고 간교한 겁니다. 마귀, 사탄이 간사하고 간교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시죠? 사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 쫓겨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부리다가 주제넘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자리를 욕심부리다가 탐심부리다가 쫓겨난 자가 뭐예요? 사탄이 된 겁니다. 마귀가 된 겁니다. 사탄은 욕심으로 인해서 쫓겨나가지고 그 이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농락하는 자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탄입니다. 사탄은 간사한 자요, 간교한 자요, 욕심에 정점을 이루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욕심을 하와에게도 일으킵니다.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여러분 꼬시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왜 그랬는지 아니?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뿐이야. 꼬드깁니다. 욕심을 그 속에서 불러일으킵니다. 욕심은 교만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욕심자, 교만자는 사탄의 친구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 성품이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가 1장 15절에 한 얘기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양성하고 죄가 점점점 불어나고 커지면 결국 그 사람은 사망에 이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은 다 욕심이 잉태된 죄악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이 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는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속에 욕심을 우리가 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이름 자체가 뭔 줄 아시죠? 간사한 자, 교활한 자, 속이는 자.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욕심이 많았습니다. 야곱이 둘째입니다. 큰형님 장자권을 욕심을 냅니다. 욕심을 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가정불화가 일어납니다. 형제간의 의가 상합니다. 쫓겨납니다. 도망갑니다. 가정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삼촌의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21년 동안 삼촌 라반과 생활합니다. 야곱 속에 욕심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산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삼촌 라반의 집이 살벌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삼촌 라반의 사촌들과 알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야곱 보고 바꾸라고, 그 삶을 야곱아 바꾸라고, 그래서 네 이름을 좀 이제부터 그 야바위권 간교한 자, 속이는 자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왕자라고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꿔라. 네 이름을 좀 바꿔. 다시 말하면 네 인생을 좀 바꿔라. 네 성품을 좀 바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러셨습니다.
야곱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경고. 욕심을 회개할 때 회개할 심성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이 마귀를 설명합니다. 마귀는 누구다? 욕심의 우두머리예요. 욕심의 우두머리.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마귀에게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손톱만큼도 없다. 맨날 말할 때마다 삶 자체가 거짓이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예수님은 사탄을, 마귀를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는 욕심의 화신입니다.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간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이다, 간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너 진짜 욕심 없는 사람이다. 욕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욕심에 종된 사람은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주님은 간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풀어 얘기하면 너 참 깨끗한 사람이구나. 넌 참 정결하구나. 순수하구나. 넌 너무 정직하구나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말을 합니다.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심성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심성이 깨끗한 심성의 소유자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어요. 덧입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소위 영안이 열려서 신령함을 보고 하나님을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는요, 간삼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탐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두 번째, 참 성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48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있는 걸 내가 봤거든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 있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 이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느냐면요,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 착각하면 태양 피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겠지. 무슨 기도해. 우리로서는 그렇지만 그 시대 문화로, 그 시대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는 조용한 수양의 자리요 명상의 자리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수양의 자리요 명상의 자리다. 나무 아래서 여러분 밥 먹고 쉬기 위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나무 아래서 명상합니다. 나무 아래서 수양합니다. 나무 아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괜히 쉬고 있는 사람한테 봤다고 그러게 했느냐고요. 성경에 그것이 강조될 때는 있기 때문에 강조가 되는 거예요.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래 조용히 수양의 자리요 명상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명상의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은요, 복잡한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반대입니다. 여러분, 들떠있는 사람, 야망이 불타오르는 야망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명예적인 사람, 욕심적이고 욕망적이고 야망적인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수양하며 명상하며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우리 은밀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밀한 기도의 사람. 은밀한 기도의 사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많이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은밀한 기도는 거리가 멀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앉기를 좋아하고 높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통 많은 사람 있는 데서 일부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 그렇게 합니다.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고 자기를 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외식의 기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 말할게요. 연극의 기도를 말합니다. 연극. 배우. 여러분, 배우는요, 연극인은요, 지 혼자 있을 때는 안 합니다. 남들이 있을 때 연극합니다. 남들이 있을 때 연극합니다. 연극인이 외식하는 배우가 연극할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극하는 거예요. 나를 봐주기를 바라는 거. 여러분, 보이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려고 하는 다분히 외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조용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6절에 그랬어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골방 기도가 은밀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골방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은밀한 기도하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누구 들으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그 속셈을 주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나다니엘처럼 아무도 없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다 사방팔방 막혀있는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 소리들 들려지지 아니한 골방에서 하나님과, 위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1대1 만나는 그런 시간, 그것이 골방의 기도예요. 은밀한 기도예요. 그래서 은밀한 기도는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은밀한 기도는 하나님 당신만 들으십시오. 하나님 당신만 들으십시오. 여러분, 참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여러분들은 기도에 이미, 죄송하지만 돈은 터 있어야 돼요. 아직도 기도 못 하십니까? 그래서 말을 합니다. 교회에 입교한 사람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기도다. 기도다. 위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며, 하나님 같으신 이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러면서 나의 사정을 조근조근 자세히 하나님에게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크리스찬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예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참 성도는요, 은밀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은밀한 기도의 사람. 골방 기도.
사방 다 막혀있고 사람 소리 안 들리고 사람의 욕심의 소리 안 들리고 사람의 부르짖음 안 들리고 여러분 유혹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여 하늘로 뚫려진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골방 은밀한 기도예요.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참 성도예요. 49절에 보니까 나다넬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나다넬은 주를 보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셨던 그분, 어떻게 그분이 나를 알까? 그분이 어떻게 나를 알까? 영적 교류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영적 교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면서 대화가 잘 통해요. 알고 봤더니 모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당기는 것이 있을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자기 피를 아는 형제는 끌리는 데가 강하다는 거예요. 영적 교류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을까?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을 알고요.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 것을 나단이 자랑할 건 아니지만 알아주시니 주님이 그렇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군요. 성경은요, 고백의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난 이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께 따라다녀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겠어요. 아, 주님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못 만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났다 그랬더니 야, 웃기지 마. 죽은 분이 어떻게 살아오냐. 근데 어느 날 진짜 도마 앞에 주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이제 믿는 자가 돼봐. 내 손 만져봐. 여기 상처 있잖아. 옆구리 만져봐. 여기 상처 있어. 창자국 있잖아. 이게 왜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복된 거야. 그랬더니 도마가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리면서 주님, 나의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나의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형집행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당당하시며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죽으시고 운명하는 신갈치질이 나며 하늘이 어두워지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대진 이것을 보고요 사형집행관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이 아들이로구나. 여러분 참 성도는 고백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고백해 보셨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그러니까 주를 만난 분이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분이 고백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내 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 그래서 참 성도는요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가집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예수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홈쇼핑 옷 만난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옷이 너무 좋아요. 너무 싸기도 하고 좋아요. 득달같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옷이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서 그 옷 갖고 동네방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야 짝순아 일로 와봐. 이 옷 얼마나 좋으냐. 박순이도 와봐. 얼마나 좋으냐.
동네방네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내가 그 옷의 진가를 내 스스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와봐, 우리 예수님 와봐, 내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니까 어떻게 그 말을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말을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못 만난 건가요? 예수님을? 야 와봐, 예수 믿어봐, 나 봐, 나 봐. 내가 예수 믿었잖아. 나 예수 믿고 인생 바꿔줬어. 내가 과거 옛날 내가 아니야. 난 바꿔진 나야. 예수님이 날 이렇게 바꾼 거야. 너도 예수 믿어봐. 예수 전부신이야.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몰라.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못해요. 이것이 전도인데. 죽었다 깨나도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죽겠다 깨나도 못하는 거예요. 캥거린 데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여러분 고백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도. 응? 전도도 못해. 빌립이 그랬어요. 친구야 와봐. 내가 만난 예수 좀 와보라니까. 알았으니까 와봐. 여러분 이것이 고백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와봐라. 왜 여러분 입이 닫혀져 있느냐요? 왜 10년, 20년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와보라고 말을 못하는 건가? 이거 고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고백이 없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요 자연적으로 고백이 일어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성도입니다. 여러분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합니다. 나다나엘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친구야, 내가 만난 메시아 와봐. 그 말입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소망이에요.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그 예수님 너도 한번 봐봐. 그래서 나다나엘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빌립이 그랬어요. 친구도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가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야 너도 그랬잖아. 나도 그랬고 얼마나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 있어. 그러니까 와봐. 소망입니다. 소망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망의 사람.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누가복음 2장에 보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메시아를 기다렸더니만 하나님이 기다린 사람에게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소망입니다. 크리스찬은 소망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요, 소망,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구별해 봤어요. 거국적 대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삶의 소망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거국적 대망론, 거국적 소망은 뭔 줄 아시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살다가 부르면 천국 입성하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 누리게 해주세요. 영원 구원 얻게 해주세요. 이것은 거국적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부르짖어야 할 소망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삶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예수 믿고 우리 애들 못된 짓 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기 처먹는 놈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차 끌고 가고 술 잔뜩 먹고 아무 차나 들이받아가지고
사람 죽이는 나쁜 놈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예의를 알 줄 아는 놈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아버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좀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 전도 못하고 있는데 전도 좀 해서 한정으로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몸담고 있는 사랑하는 내 백합교회, 백합수목원교회, 아버지 이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좋은 교회 되게 해주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속의 생활의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자리 잡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거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있으신 거예요. 입만 열었다면 판단이 나고 정죄 나고 비판이 나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만나자마자 박근혜 년이 뭐 어쩌고 저쩌고, 박근혜 년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인가 북한 사람인가? 아무리 그래 당신이 그 불만이 있더라 그래,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대통령한테 박근혜 년이 어떠고 박근혜 년이 어떠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만족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 인간이기 때문에 불평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나라의 대통령한테 그렇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한테도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도 그러고 정치인들도 그러고 올바른 정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치인들 들고 싸우지 말고 좀 화평하게 해주시고, 여야를 떠나서 화평하게 해주시고, 남북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좀 통일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북한이 갑자기 무너져도 고민이에요. 솔직히 걱정이 태산이에요. 어느 정도 키워놓고 무너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 좀 나라가 잘 되게 해주시고, 무질서한 나라가 아니라 화평한 나라 좀 되게 해주시고, 들고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협력하고 협력하는 나라가 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백합교회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풍식해 주세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작은 소망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 참 성도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마치겠습니다. 참 이스라엘, 참 성도, 리얼 크리스찬, 리얼 이스라엘, 리얼 백합 크리스찬. 여러분, 감사함.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성도에게는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런 거, 그죠? 간사함이 없고 간교가 없을 때 참 크리스찬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고백이, 예수 만난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 재림의 소망, 그런 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